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광야 시간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에돔에게 정중히 통행을 요청하죠. 여기에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 민족인 셈이죠.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하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에돔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에돔 왕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칼로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그와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설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보니까 에돔이 그들의 길을 막았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화평의 길 그리고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에돔을 형제라고 부르죠. 야곱 그리고 에서의 어떤 혈연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포도원이나 밭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그 가축이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죠. 그런데 에돔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지나가게 되면
칼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더 멀리 우회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화평의 길, 평화의 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돔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네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에돔의 거절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모세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에돔과 싸우는 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겠지만 오히려 그 빠른 해결책보다는 올바른 해결책을 그들은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즉 우회하는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의 길은요 믿음의 성숙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리바의 물 사건, 그때는 모세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2번씩이나 내리치면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분노를 표출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모세는 전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순종하는 길로 묵묵히 믿음의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길은요 언제나 평화의 길과 함께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거절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화평을, 항상 평화를 선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렇게 우회하는 것 같고 비록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다. 항상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니었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당장 돌아가는 것 같고 우회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돌아가고 우회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평의 길, 평화의 길,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돔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항상 예비해 두고 계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화평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진정 화평의 길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고 순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비록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진정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